제가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쪽 지역은 한인이 많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두 번 세워지려고 했다가 안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곳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여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할 때 마땅한 악기들이 없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판매하는 기타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정말 저렴한 싼 기타를 구입을 해서 열심히 기타 치면서 찬양도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쯤, 3년쯤 됐을까요? 한국에서 큰 교회를 섬기셨던 김혜옥 권사님이 말레이시아 말라카로 사업차 이렇게 오셔서 몇 년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남편분이 리비아에서 좀 일을 하셨는데 그때 오시면서 기타를 하나 이렇게 주신 거예요. 기타를 주시면서 목사님, 이 기타로 찬양을 하면 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년, 3년 동안 아주 싸구려 이 기타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기타를 주신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한쪽 귀퉁이에 놓았었어요. 그런데 그냥 케이스째 놓기는 좀 미안해가지고 기타를 열어서 그 기타를 벽면에다 세워놨는데 그때 당시에 꼬마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기타가 있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타의 울림통과 이 연결 부위가 똑 하고 부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그 기타를 가지고 악기상에 가서 물어봤죠. 이거 고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그랬더니 얼마 듭니다. 그런데 이 기타 굉장히 좋은 기타네요. 좀 몰랐죠. 그 기타 브랜드가 마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마틴이 얼마나 비싼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쳤던 기타는 10만 원이 안 되는 싸구려 기타입니다. 소리도 막 깽깽깽깽 이런 소리가 나는데 마틴이 하면요 초보자가 쳐도 아름답게 울리는 비싼 기타예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기타 한 1,400불 정도 하는 기타라고. 가격 차이가 거의 10배가 훨씬 넘는데 저는 그 싸구려 기타가 그냥 손에 익어가지고 맨날 깽깽깽깽 거리면서 찬양을 했다가 나중에 그 기타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지금도 고이고이 잘 모시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들어오게 되면 오른쪽 45도 각도에 딱 세워져 있는 기타가 마틴 그 기타예요. 여러분, 기타라고 해서 다 같은 기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와 사탄이 주는 복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엔터테인먼트, 연예인들, 음반을 내는 가수들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어느 레코드실에서 거기서 녹음하다가 귀신을 봤다, 환청을 들었다. 그러면 그 음반이 대박 터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녹음을 그곳에 가서 한다라고 합니다. 귀신이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대박만 터지면 어떠냐.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번영, 성공이 있습니까? 당장은 좋죠.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복은 누가 주실까요? 그 부분도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축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약의 축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약의 축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간절하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라고 축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에 이 복을 누가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는 지금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복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이같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23절과 27절에 두 번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의미가 복을 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인가요? 틀린 표현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 틀린 표현이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이 한자가 바로 빌축자에 복복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문자를 풀면 어떻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비는 겁니다. 축복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4절의 표현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4절 후반부를 보면 원하며. 여러분,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복. 근데 오늘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할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기웃기웃거리며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23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나오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누구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축복, 이 축도는 아무에게나 하거나 또 아무에게나 이렇게 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민수기 6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그 이름의 뜻이 성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나실인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나실인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스스로 원하면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사장 레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성별된, 구별된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나실인입니다. 네, 여기 나실인에 대한 여러 지켜야 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럼 나실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복을 빌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도 특별히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영적 나실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 나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창고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거나 아니면 여러분 정수기에서 물을 드실 때 정수기가 나오는 그 수도꼭지의 밸브에 컵을 갖다 놓고 버튼을 누르든지 아니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그 물이 컵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축복의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은 그 잔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잔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되죠?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물 받아 먹을래도 수도꼭지에 컵을 놔야 그 수도꼭지의 물을 다 흡수하고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영적 나실인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의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아갈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그 복을 소상하게 자상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자,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표현에 다 나오죠. 24, 25, 2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 원함이 있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함,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네 가지로 나누면은 24절에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것, 네 번째는 평강 주시는 것. 여러분이 네 가지의 복,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지켜주시는 것, 은혜 베푸시는 것, 그리고 평강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함의 마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번영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24절에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드렸죠. 십자가 그 사랑,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질의 벽을 쌓습니다. 명예의 벽을 쌓습니다. 학력의 벽을 쌓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벽들을 쌓아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무너져서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몸이 좀 많이 지금 좀 편찮으신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도의 요청을 하시면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정말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 이름 빠뜨리지 않고 늘 기도합니다. 2시간 이상씩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기도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됐던 것은 이런 표현이었어요. 목사님, 사실 저희 형제들 중에 제가 몸이 제일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반세기 넘는 세월을 살아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니 그 은혜로 나를 지켜주셔서 제가 지금 형제들 중에 제일 건강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그 아들은 또 한술 더 뛰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집 자식인지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당장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먼 훗날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뒷모습을 추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네 번째 평강 주시는 것.
다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요. 네 번째 나오는 평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자,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서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비추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안에 여러분 깃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여러분, 이 평강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고 비교조차 불가능한 평강이요 평안입니다.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그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미술 숙제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 자, 평화라는 아니면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림을 그려오십시오.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에 딱 이렇게 잘 따라가지고 평화 또는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막 그려서 과제물로 제출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다 그림들을 보니까 정말 잘 그린 그림도 있고 엉뚱한 상상의 그 결과물인 그림들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1등으로 꼽힌 2개 작품이 나왔어요. 주제가 평안이잖아요. 평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먼저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보여준 그림은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 개울가에 삽살개가 푹 누워가지고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옆에는 수양버들 나무가 쭉 늘어져서 또 따사로운 봄볕이 그냥 그 삽살개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너무 평화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이 됐던 거예요. 자, 공동 1위를 한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배경은 깎아지를 듯한 절벽 사이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 한쪽 귀퉁이에 어미새가 아기새를 꼭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기새는 그 어미 품 안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절벽 한 귀퉁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들은 첫 번째 그림을 원합니다.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환경도 좋고 손만 대기만 하면 잘 되고 그냥 따사로운 햇볕도 그냥 내리쬐서 타이밍도 맞아 떨어지고 옆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냥 수양보들 나무가 쭉 늘어진 것처럼 그늘도 만들어지고 보기에도 멋들어진 그런 환경 조건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 평안은 바로 후자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깎아지를 듯한 절벽, 보기만 해도 위태위태한 환경, 그러나
그 속에 비바람이 아니라 눈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기에 그 아기새는 어미의 체온을 느끼며 포근히 잠잘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더 좁혀서 얘기하자면 나시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머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개개인의 삶에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 평강의 은혜가 늘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심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먹고 마셔야 살아갑니다. 의식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어디에 있다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인생의 막다른 코너에 내동댕이 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들의 심령 안에 도래합니다. 의, 평강, 희락. 여러분 안에, 여러분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늘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친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어떤 곳 가운데 여러분 두지 마십시오. 영적 사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께 고정하고 한쪽 눈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나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 사시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 복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지금 이 순간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못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아침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첫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27절 말씀에 좀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복을 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아바라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아바라켐이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복을 이때 다 쏟아부어 주시고 다 복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겐 복을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부어주셨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지금도 복을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이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의 복,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닙니다. 이 축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의 3분의 2 이상이 기록된 나시림만이 이 복을 갑절로 아마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복,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적 교회를 위하여 같이 중보하고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토록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수많은 것들을 덤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됐다는 이 사실 앞에 늘 감격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그곳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